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을 읽어보시면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무슨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합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누구에게 비춰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을 하죠? 사람이 의롭고 선하면 얼마나 선해갔어요. 그 속마음을 다 들춰보면 다 더럽고 흠이 많은 거지, 선한 사람이 어딨어,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의로운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로워지셨습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번 주간에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예, 범법 국가죠. 사실 러시아하고 북한은 범법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타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불성설 상호조약을 맺어서 만약에 북한에 누가 침범을 해오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겠다. 그렇게 이번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북한 청년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살기 어렵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냥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이 지긋지긋한 세상,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한번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세요. 죄가 망해서 멸망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까?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지,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절대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당시에요.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외부 원조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경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참 신기해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나라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배경에는 선교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느 순간 세계에서 2번째 선교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러주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그 의인들을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 교회가 6.25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안에 그 부요함을 교회가 선포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1차적인 이유는 저 북한에 있는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교두보로 이 땅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2번째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나라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기에 아직도 이 땅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제가 찾아봤습니다. 심각한 문제, 이 1위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낙태율 세계 1위,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그리고 뭐 또 1위인지 아세요? 성형수술도 세계 1위예요. 예.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얼매이고 쉬운 죄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만연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죄악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성도님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는 결코 세계 선견을 위해서 쓰실 수가 없어요. 교인의 수만 가지고는, 외모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교인입니다. 그리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욕심,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욕심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양, 그걸 축복받은 자리라고 거만을 떨고 있는, 아니면 그 반대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이런가 봐. 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난을 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하나님의 종이 진짜로 어디 있어, 다 뜯어보면 다 죄인이지.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자리로 불러 놓으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불러 놓으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 안 하실 분들 계시겠어요?
내 몸에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아마 당장 교회에 나오실걸요?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징계를 통하여 한 번, 그래요. 그냥 몇 번? 아니요. 그래요. 한 달, 1년,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무슨 일이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죄를 지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포기의 길로 인도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그 자리까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경험해라.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맞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내에 온갖 불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중직자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닙니다. 씻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는요, 죄를 범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도님들, 진짜 예수 안에 내가 죽으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방식을 따라 죄를 싸워 이기며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서는 인생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왜 불안함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건강, 이 물질, 내 가족, 앞으로의 나의 삶, 이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승화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화평함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내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경건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살고 싶은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성도님들,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인가요? 이 죄 문제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제자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상 가운데요, 너무 상처들이 많아요. 왜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치유해 주실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고난을, 그 뒤에 계신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상황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강권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 있는 피 한 방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요, 고난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정금과 같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때요? 나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어디 선한 사람이 있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저한테 비춰주시는 선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다음에 뭐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네요. 진짜 복이 뭐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니라.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맞아요, 1,000만 원짜리인가요? 몇 천만 원짜리 침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침대가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겠죠. 고난을 되뇌이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 안에 들어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십시다. 복음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칩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관여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기억하셔서 그 의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아비 어미가 되어서 나 때문이네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복에 취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감과 패배감에 상처가 상처를 되뇌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자고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 한 곡만,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